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탄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과 인간의 세계, 아니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던 한 존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아주 오래된 경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생명의 탄생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의 우주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한 위대한 존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요, 한 무리의 비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분들이 붓다의 정말 믿기 힘든 능력에 대해 감탄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이분들이 뭘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붓다의 기억력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붓다들의 이름이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 지혜는 어땠는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실 수 있는 걸까?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아닌가 하고 놀라워했던 거죠. 바로 그때였어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붓다의 가장 가까운 제자, 아난다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는 자기가 직접 듣고 본 훨씬 더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죠. 그래서 아난다가 들려주는 그 엄청난 이야기, 바로 보살, 그러니까 미래의 붓다께서 천상의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적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살께서는 그냥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고 온전한 이해 속에서 그래, 이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건 수동적인 탄생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강림이었던 셈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잉태의 순간, 온 우주가 반응을 합니다. 어둠을 삼킬 듯한 어마어마한 빛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요. 땅이 막 흔들리고. 이건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즉시 신성한 보호막이 쳐집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천신들이 내려와서 보살과 어머니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든 그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말이죠. 아난다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방금 일어난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이 경이로움의 무게를 더해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임신 기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머니의 태는 그냥 태가 아니었어요. 거의 성소, 아주 신성한 공간과도 같았죠. 왜냐하면 보살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원래부터가 정말 특별한 분이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덕이 높고 순결했고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나쁜 행동은 물론이고 남성을 향한 욕심 같은 마음조차 없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전체가 이미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가장 순결한 존재를 품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경전에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아주 맑고 투명한 보석 안으로 색시를 꿰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팔다리 하나하나 모든 기관이 완벽하게 형성된 모습을요. 그만큼 임신 과정이 순수하고 투명했단 뜻이겠죠. 그리고 아난다는 또 한 번 말합니다. 이 기적적인 임신 과정 역시 세존의 경이롭고 전례 없는 특성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확신이 차오르는 것 같죠?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온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추고 지켜봤다는 그 특별한 탄생의 순간으로 가보시죠. 이 탄생은요, 정말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어요. 우선 임신 기간이 정확히 10달이었고요. 또 어머니가 앉거나 눕지 않고 선체로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보살께서 태어날 때 그 어떤 불순물에도 더럽혀지지 않은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손이 닿기도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아기를 먼저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선 시원한 물줄기랑 따뜻한 물줄기가 함께 쏟아져 내려와서 어머니와 아기를 깨끗하게 씻겨주었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갓 태어난 아기가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땅에 두 발로 섭니다. 그리고는 북쪽을 향해서 7걸음을 걷죠. 그 머리 위로는 하얀 양산이 저절로 펼쳐지고요. 사방을 한번 쫙 둘러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기의 옹알이가 아니었어요. 온 우주를 향한 선언이었죠.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그리고 이번 생이 윤회의 마지막 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세상에 알린 겁니다. 아난다는 이 엄청난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뛰어넘는 진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 이제 밝혔을 차례거든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외부에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부탁께서 직접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심오한 기적이 뭔지 말씀해 주십니다. 부탁께서는 아난다의 말을 다 들으시고는 아난다야, 진짜 놀라운 건 그 과거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보는 인식,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아는 것. 바로 이 완전한 알아차림이야말로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뒤흔드는 바깥의 놀라운 현상인가요? 아니면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내면의 깨어있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